다 같이 찬송가 589장,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이공곡식 찬송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지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 데에 일금에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적극 참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런 시간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서 먼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많은 영적 열매들을 추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 사태도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전향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무너진 우리들의 신앙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백신 접종도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개발 중에 있는 코로나 치료약도 속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두고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경기 침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우리의 일터를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부흥케 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여러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 가운데서도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품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질병과 사고로 병상에서 울부짖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는 치유함의 은혜와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는 참된 회복을 하루속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1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3장 8절에서 13절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새벽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들어지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본문이 속한 예레미야 43장의 말씀이고 유다 백성들과 열방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모습들에 대한 심판이 그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하반부인 예레미야서 4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불순종의 상징인 애굽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의지하면 심판하시겠다는 암묵적이지만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불순종을 말씀하시면서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본문 상반부인 예레미야서 4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옛날 바로의 궁궐이 있었던 다바네스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 내용이 심판이든 축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회개와 그리고 무너진 우리의 신앙과 삶의 회복과 그 축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즉 모든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며 그 다스림은 하나님의 뜻의 상징인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섭리 그러면 이제 영어로 providence 이렇게 부르고 라틴어로는 프로벤티아라고 부릅니다. 뭐뭐의 앞에라는 뜻의 프로와 그리고 미리 보다라는 뜻을 가진 벤티아의 합성어가 바로 프로벤티아입니다. 그래서 이를 직역하면 앞날의 일들을 미리 보다 이런 뜻이 있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단순히 그들의 힘들고 괴로웠던 과거를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애굽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 또한 나의 다스림이었고 그 또한 나의 통치였으며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이제 개혁주의 교회라 그러는데 이런 개혁주의 교회들의 개혁주의 신앙과 청교도적인 관점에서 섭리는 세상의 고난 가운데 최후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서 랜덤하게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여러 고난들이나 핍박들은 우리들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그 확신이자 표징입니다.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 더 이전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생의 최종 승리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고난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전에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승리케 하셨던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생스러웠지만 결국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하반부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너희를 압제하고 핍박하고 잘 먹고 잘 살던 그 애굽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지금은 어떠느냐, 결국은 내가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우리가 축복받고 평안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유의 주제이시고 어떠한 공간과 시간에도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고난의 시간에도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고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지만 솔직히 우리는
이 코로나가 언제 완전 종식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림,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여러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혹은 자녀들이 큰 질병이나 사고로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아이들 학교가 무너졌습니다. 아직도 잘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놓고 싶은 심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 강건케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뜻인 그 하나님의 섭리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매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특별히 그 섭리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현실이 나아지지 않다 해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치유함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이 새벽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그 다스림과 통치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애도 구원하신 믿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무엇보다도 그 백성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앞의 현실들이 나아지지 않고 있고 모든 고난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해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불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일터가, 우리들의 교회와 이 나라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서 주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루어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고 우리들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질병 위에, 모든 아픔 위에, 모든 상처 위에 하나님 손으로 안수하시다 깨끗하게 낫게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그 인물들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회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화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렵니다. 주님 이 시간 무엇보다도